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집 근처 도서관에서 에세이집 하나를 빌려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책장을 이렇게 넘기는데 거기에 제 눈길을 끄는 짧은 에세이 한 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나는 명품백을 들고 삼각김밥을 먹어. 이런 제목이에요. 그 글에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한 해 명품 소비로 우리가 쓰는 돈이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20조 원.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명품 소비가 줄지 않은 나라 어디일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그 책에 보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품 가방 들고 또 좋은 브랜드, 고가의 그 옷 입고 밖에 나가면,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다 올리면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같고 뭔가 좀 그럴듯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 책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명품을 벗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어두워져요. 백을 살 돈을 모으려고 삼각김밥을 100개쯤 먹었는데 남들은 몰라요. 이 차에 대출이 얼마나 붙은지도 모르죠. 그래서 내 SNS는 어느 때보다 행복이 넘쳐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전보다 조금 더 불행해진 내가 있어요. 거울 앞에 나는 어쩐지 추레해 보여요. 그래서 명품을 또 사요. 그런데 웃긴 게 나를 속이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글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명품 가방, 고가의 가방이나 또는 어떤 옷, 이런 것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또 때가 되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어디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그 음식점이 좀 비싸더라도 한번 날 잡아서 그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꼭 먹어봐야 해요. 비싼 차도 타고 다닙니다. 유난히 또 외제차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그럴듯해 보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뭔가 만족스러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허함, 외로움,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을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쓰느라 정작 우리의 내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외형이 커지고 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만큼 우리의 내면도 단단해지고 뭔가 실속도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거칠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병들어 있고, 학벌과 학력은 높아지고 지식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혜와 분별력은 없습니다. 집은 커지고 또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가정은 화목하지가 않아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삶에 대한 회의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삶을 한번 벗어나려고 노력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 2, 3년 전부터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의 책이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는 걸 간단히 요약하면 외적인 자극이나 또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면서 그것을 의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 집중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또한 삶의 가치를 올바로 깨닫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인생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에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드나들고 있는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교회 사역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단련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어요. 이때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왕궁도 완전히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성벽도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페르시아는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란이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그 페르시아의 당시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거기에 남유다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의 참신, 그 참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 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 당연히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 공동체, 혈연으로 묶여진 혈연 공동체 또는 학연 공동체, 지연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야훼 신앙으로 하나가 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단순히 그렇게 예배드리는 어떤 장소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게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방해 때문에 잠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니까 각자 그 남유다 그 땅에 정착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다 보니 16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성전도 짓지 못한 채 16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법 흐른 뒤에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성벽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지었고,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도 다 지었고, 나름 각자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으니 겉으로 볼 때에는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그럴듯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성벽을 52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재건을 했어요. 쉬지 않고 그것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어요.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으로 흩어졌다가 7월 1일에 다시 모였습니다. 6월 25일부터 7월 1일이면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6월 25일부터 7월 1일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52일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이제 좀 쉴만한데 다시 그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뭘 요구했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요청에 따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마 한 5시간, 6시간 정도는 됐겠죠.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도 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없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울었을까? 느헤미야를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았구나, 자기들의 그 죄가 깨달아져서, 자기들의 그 잘못한 것들이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이 우는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니라?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케 하고, 그래서 우리는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그 회개로 인해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으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그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뒤 14절에 보면 나팔절이 지나고 또 다른 절기 초막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들이 지킨 초막절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냈던 초막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그 초막절을 지켰다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그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바로 서니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쁨이 가득한 신앙, 그리고 그 내면이 정말 알찬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다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교회도 멋지게 다시 지었어요. 살아갈 터전도 마련했고요. 성벽도 튼튼하게 세워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싶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것보다, 외형적인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자기들의 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었어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겉모습뿐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된다면 성전을 다시 짓는들, 성벽이 다시 세워진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리고 많은 민족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고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까, 그들은 그것이 걱정되어 자신들의 그 내면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 만족이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외형적으로는 나름대로 구색을 갖춘 그런 신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옆에 이렇게 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매주 지내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벌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직분도 받았고 맡겨진 봉사와 헌신도 하게 되었죠. 신앙의 양심이 우리 안에 그래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죄, 어떤 잘못 저지르지 않고 딱히 회개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나도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지 싶은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강하다,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 환경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외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늘 마음이 막 뜨겁고 예배에 감격이 막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 올 때마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오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 오면 좀 찜찜하니까. 주일에 교회 오는 게 매주 했던 일상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날도 솔직히 많잖아요. 아무런 기대감 없이 출근 도장 찍듯이 어이구 내일 주일이네 교회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에게 맡겨졌으니까, 나보고 하라고 하니까 책임감, 의무감, 체면 때문에 봉사도 하고, 그래도 예배에 와서 찬양 부르고 설교 말씀 들을 때에는 뭔가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나갈 때는 오늘 무슨 말 했었는지 다 까먹고 그렇게 성전을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때로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제대로 다니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체험을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좀 나타나 주시고 기도할 때 어떤 음성도 좀 듣고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예언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막 찾아다니면서 또 기도 받으러 다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펑펑 쏟는 그런 찬양 집회 쫓아다니고 그런 어떤 강력한 설교를 막 기대하며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경험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주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기쁨, 그 충만함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며칠 지나고 나면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금방 제자리예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만해져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을, 그 마음 중심을, 그리고 황폐해진, 메말라버린 그들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을 먹으며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준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도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떼쓰는 헛된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의 기도도 더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도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최근에 성경을 언제 읽어보셨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금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날마다 조금씩 꾸준히 읽고 먹어야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 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패스. 좀 부담 없는 것부터.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시편이든 복음서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사랑의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결심과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신앙과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아두었던 성경을 다시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양분을 먹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내면이 단단한 사람,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